예, 6주차 수업 3시간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예배 양식들. 자, 서론, 패러그래프 33, 서론, 여러분 책 203페이지입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7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겠죠. 자, 먼저 신약 성서 시대의 교회들을 특징 짓는 예배의 양식들은 무엇이었는가? 초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예배의 양식을 지녔겠죠. 근데 공통적인 요소들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찬송 부르는 거, 기도 부르는 거, 기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만찬,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헌금도 있었겠죠. 헌금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말씀.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죠. 그때 설교를 듣는 거는 그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방정교에서도 설교, 보다도 조금 다른 예배 의식에 많이,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신약 성서 시대 교회들은 어떤 예배 양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다니엘 양식이었는가, 다양한 예배 양식들이 있었는가, 다양한 예배 양식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광범위한 통일화 요소를 제공하는 확대된 제의적이며 교리문답적 형태들이 존재했었는지. 예, 책에 나온 표현인데 아무래도 우리 책이 번역한 거다 보니까 번역한 거는 조금 이렇게 말이 어렵기도 하고 약간은 좀 문어체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제의적이면서도 교리문답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예배에 있었는가. 지금 얘기하자면 교동문 같은 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 읽으면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또 다음 성경 구절 읽고 이런 교리문답적 그런 형태들이 존재했는가,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약 성서를 볼 수 있겠죠. 예배의 형태와 관련하여서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패러그래프 34, 태도와 형태의 다양성. 34.1,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 제사와는 좀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겠죠. 성전 청결, 그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엎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고 이방인의 뜰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전통적인 유대교 제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셨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여러 번 많이 드리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거 한번 보면요. 유대교의 율법에 의한 기도보다도 자발적이고 새로운 기도를 드렸다. 유대교에서도 이제 하루 3번 기도드리고 그랬죠.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드리다가 사자굴에 잡혀서 넣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유대교의 기도, 제사, 예배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 그거보다 더 자발적이고 새로운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나는 잘났다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그러한 기도를 좀 비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죠. 난 모태신앙이다, 나 믿음 좋다,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의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예. 겸손하게 머리 숙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늘 이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내 마음마당을 쓸고 이런 것들. 그쵸?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쵸? 굉장히 아주 좋은 기도죠. 이러한 요소,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정말 그냥 막 너무 이상한 것만 기도드리지 말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의 한 형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 207페이지로 가셔서 34.2 원시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 팔레스타인의 원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유대적 예배 전승들을 사실상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이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장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이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어느 정도 이어받아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렸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떡을 떼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렸다라는 거. 이렇게 예배 장소가 두 군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집으로만 귀결이 되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은 이렇게 주로 이제 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6절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또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유대적 예배 전승들을 사실상 좀 이어받아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전 혹은 회당에서의 전통적인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시에 새로운 예배 형태들이 발전되어 왔다. 여러분 책 208페이지 그 B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B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이들은 개인 가정들에서의 모임들에 집중되었다. 아까 읽어드렸던 2장 46절, 그 다음에 5장 42절도 한번 볼까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전과 집, 근데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떡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다라는 것. 이러면서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과 함께 또 새로운 형태의 예배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와 기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공동 식사들, 아까 읽었듯이 떡을 함께 떼고 그런 거요. 거기서 한 4줄 내려와서 끝부분, 그런데 이들이 정규적인 양식으로 구분되었다거나 또는 통일된 예배 의식을 형성했다거나 하는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고 있다. 거기에는 적어도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모임,
하나는 어느 정도 회당 예배의 양식을 따르는 예배와 교훈을 위한 모임, 다른 하나는 노래 부르기와 같은 보다 자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 네. 하나 두 줄 내려와서요. 하지만 이들 모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예배 양식들은 이전에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두 번씩 의무적으로 반복했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되뇌이고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 초대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공동 식사, 다만 이제, 그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이었고, 나머지는 또 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어느 정도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 맞게 좀 적용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어 가다가 그 팔레스타인,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도 유대 기독교인과 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그냥 유대 기독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09페이지 10원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성전과 가정 모임의 이중적인 예배 양식은 그들 사이에 아무런 긴장도 느끼지 않은 채 나란히 존속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으로 인해 우리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성전의 역할은 뚜렷한 문제거리가 되었고 옛 예배와 새 예배는 선명한 대조 속에 놓이게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하게 되고 조금은 견해를 달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사도행전 6장 14절이 분명하게 암시하는 것은 스데반이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수의 말을 채택했고 또 그 말을 신적 현존의 장소인 성전에 대한 거절로 해석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거부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간 부분 보시면 까만 진하게 된 글씨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예배의 중심점은 가정 모임이었다. 또 거기에서의 독특한 기독교적인 요소들은 새로운 예배 양식을 형성하는 주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우리는 스데반의 거절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전의 중심을 두는 한에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의 예배에도 해당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하여튼 이른 시기부터 처음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성에 격심한 긴장을 가했음이 분명한 예배에 대한 태도와 그것의 실행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랬지만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씩 좀 발전시켜 나갔죠.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게 또 교회 교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발전시켜 나가다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그러한 그 약간의 다양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 네, 책에서 얘기해주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이나 다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울은 그럼 어땠냐? 바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 교회들의 예배의 형태와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었나 한번 보면요. 34.3입니다. 여러분 책 210에서 21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210페이지 맨 밑에 부분. 초기 두 개의 예배 양식 중에서 그 정도는 확실치는 않지만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가정교회들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각각의 회당을 갖고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많은 부분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간에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으니 당연히 회당과는 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가정교회라 그러죠. 분명히 가정교회들은 211페이지 맨 위에 줄요. 분명히 가정교회들은 바울 선교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의 중심 장소였다. 네. 그래서 로마서 16장 5절 한번 보시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예,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죠? 이게 가정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세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죠. 예, 이런 거 보면 분명히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요. 그러나 그의 예배 개념은 전해받은 형태들의 합리와 그 이상이며 또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역교회에 대한 자신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또 바울이 예배드리는 양식은 전통적인 유대교 양식을 이어받았다기보다도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몸,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기체적인 예배 양식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 어떤 그 틀에 딱 박힌 예배 양식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기도하면 같이 따라 기도하고 누가 찬양하면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새 그 성만찬으로 넘어가서 같이 성만찬을 하고, 그러면 또 누가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뭐 이러한 형식의 예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그러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고, 또 어느 한 사람이 찬양을 드리게 되면 찬양 드리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딱히 리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가 있긴 있지만 꼭 리더가 할 때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약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한다. 또 다른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배 형태가 좋다고 생각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무질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세운 그러한 교회들의 예배 형태는 그러한 예배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고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까만 글씨체요. 바울은 예배를 일정한 구조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존하는 아주 자의적인 일로 파악하고 있다.
네, 이런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 형태였다고 개연성 있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방언이 끝없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뭐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말만 하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예언이든 무엇이든 검증되어야 한다. 영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위한 또 검증을 위한 기준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4.4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212페이지 밑에 부분이요. 이제 기독교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로 넘어갈 때 사역 개념과 마찬가지로 예배 양식들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또다시 목회 서신과 요한복음은 가장 분명하게 분기점을 그려내고 있다. 자, 그럼 목회 서신은 어떤가 한번 보시면요. 213페이지입니다. 목회 서신에서 예배의 지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고와 교훈은 더 이상 어느 누구가 실행하도록 요청받는 카리스마들로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직책의 의무와 권위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권위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허락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이렇게 감독의 역할이 있고 어떤 역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요.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규정되고 정돈된 예배 양식이 잘 드러나 있다. 목회 서신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번 마태복음은 어떠냐? 책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는 다시 팔레스틴 기독교의 본래적인 예배 양식과 바울의 교회들의 보다 자유로운 예배 양식 사이에 보다 초기에 화해를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기독교의 본래 예배 양식과 자유로운 바울 양식과의 어떤 그 중간 정도, 그 다음에 둘이 타협, 뭐 이런 예배 양식을, 예배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목회 서신에서는 뭐 감독, 장로 정해져 있고 허락받은 사람이 뭐 권위를 행사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메고푸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지만 반면에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권위가 모든 그 교인들에게 전체 회중에게 돌아가죠. 그렇죠? 또 어느 두 명의 신자가 모이는 곳 어때요? 19절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0절 계속 읽어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자와 공동체는 어떤 임원이나 전승에 규정된 예배가 아닌 예배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중간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목회 서신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배 양식과 바울의 좀 자유로운 예배 양식 그 중간을 보여준다. 또 팔레스타인 기독교의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예배 양식과
바울의 자유로운 예배 양식 그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은 목회 서신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예배상의 형식주의와 제도화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여기서는 성령과 진실로라고 하는데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구절. 이 점에서 요한은 기독교적인 예배를 유대적이며 사마리아적 예배 양식과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래서 214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요. 진한 글씨체 하나님의 예배는 더 이상 성소나 거룩한 전승 혹은 거룩한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신성한 건물에 고착되거나 특별한 전승이나 의식에 대한 충성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께 대한 항상 새로운 응답으로서 예수의 사실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고무되고 촉진된 예배인 것이다. 예. 이러한 예배 형식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어떤가? 214페이지 D번 보시면 히브리서는 옛 계약의 제의적 예배에 대한 일종의 반발 같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한 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그러한 제사들을 폐했다. 그러니까 다른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제사들은 예수님의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으로써 옛 계약의 제의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건 이제 끝났다. 일종의 반발을 보여준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214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모든 사제직과 사역은 예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구성원 각자는 예배 갱신에 실제 있어서 오직 예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5페이지 34.5 보세요. 마무리 지으면 우리는 또다시 상당한 다양성의 정도를 보게 된다. 특별히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예배 양식들에 관한 다양성은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하든지 혹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다 적절한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내도록 반드시 위탁받았는지는 몰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은 과거의 전승과의 단절과 연루되어 있다. 전승을 어느 정도 이어가지만 결국에는 발전하고 단절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성은 예배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영혼의 일인지 혹은 도리어 조직된 예배 공동체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개인의 일로서만 오로지 충분하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성이다. 우리가 원시 기독교 예배의 한 가지 특별한 표현, 찬송시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때에 다양성을 이루는 그 밖의 요인이 무엇인지 명백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듯이 초대교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어땠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그가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들의 예배 양식은 어땠고 기독교 1세대들이 죽어가고 2세대가 되면서 그러한 예배 양식들은 어떻게 발전 변화되고 전통과의 단절을 이뤘는가 그걸 보았고요. 그런 걸 이제 또 각각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 목회서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또 뭘 봤죠? 예, 히브리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7주 차에는요. 이제 이어서 패러그래프 35 초기 기독교 찬송시들 그런 찬송시들의
예배의 양식, 찬양의 양식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또 다양성과 통일성, 예배 양식들의 다양성과 통일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